시편 102편의 말씀은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돼 있고 또 12절부터 말씀이 22절까지 그렇게 또 돼 있고 나머지 23절부터 28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난 말씀은 개인적인 그러한 이야기들로 쭉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12절부터 나오는 시온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온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 말씀을, 민족적으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2절 말씀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괴로운 날. 그렇게 지금의 때가 어느 때냐? 괴로운 날이다. 왜 올 때 괴로운 날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뒤에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 얼굴을 숨기셨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 얼굴을 숨긴다, 얼굴을 돌린다, 얼굴을 가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끊는다. 그런 표현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지금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얼굴을 가리신, 민족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신 때와 같습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중도에, 중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쇠약하게 하시고 내 날을 짧게 하셨다. 그 이야기는 중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 같은 이런 상황. 꼭 나이가 중년이 언제냐 이렇게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 나라가 아직 망할 때가 안 됐는데 아직도 이 나라가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 이유를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 던졌다. 왜 들어 던지시고 얼굴을 가리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3절,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 이 말씀을 보면 식욕 감퇴가 일어난 거죠. 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완전 먹을 수도 없는 것이 내 뼈가 숯같이 타버렸다. 뼈가 말랐나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완전 식욕 감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식욕 감퇴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마음이 무력증이죠. 마음이 지금 풀같이 그렇게 시들고 말랐다.
내 마음이 뭘 하고 싶은 의욕조차도 내 마음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나타난 5절 말씀 보면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 나의 탄식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살이 뼈에 붙었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체중도 완전 감소돼서 바짝 말라버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 바짝 말라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잠도 못 자는 수면 장애가 일어난 거죠. 6절 말씀 보면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 부엉이, 올빼미, 얘들은 밤에 안 자고 계속 밤을 지새우는 것이 새가 지금 부엉이, 올빼미 활동하는 게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면장애에 빠졌습니다. 지금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참새는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고 무리를 지어 있는 새인데 외로운 참새, 지붕 위에 혼자 그냥 있는 외로운 참새가 된 이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지금 죄를 양식같이 지금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풀에 시들어짐, 내 모든 에너지는 이제 감소되어서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국가가 이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식욕 감퇴란 무력증, 체중 감소, 수면 장애, 슬픔, 에너지 감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지금 본문에 나타난 말씀 중년의 때에 내가 이러한 일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중년기에 만나는 어려움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중년기에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년기라고 하면 청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노년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중년기 때에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중년기 그러면 혼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춘기. 그래서 사춘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혼란이 생겨요.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청년인가 아니면 노년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살았나? 난 지금까지 뭐 하고 사는 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오고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정체성에 대한 그런 혼란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빈둥지 현상들이 그때 일어나거든요. 애들은 떠나고 남편은 남편의 일에 바쁘고 분주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나 혼자 남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에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것이 직장에서는 그만두라고 퇴직에 대한 압력은 일어나고 승진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 하느라고 난 이제까지 열심히 이렇게 살았나 그러다가 보니까 의외로 중년기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왜 살았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열심히 살고 났는데 결국에 남은 것은 빈 둥지밖에 남는 것이 없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신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신앙생활에 어느 날 순간 내 삶에 사축이야. 영적 사축이 다시 말하면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거죠.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한 게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잘 된 건 뭔가?
생각을 해보면 뭐가 그렇게 잘된 것도 없고, 그러니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춘기를 만나는 이런 상황들을 사람들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내가, 이런 단어죠. 내 마음이 나. 이 단어가 24번 나오는 그런 단어들로 계속 나오죠. 나. 그런데 바뀌어요. 이 단어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라는 단어로 계속 되는데, 그것이 12절부터 여호와여, 주는 주에 대한 이렇게 여호와여. 그래서 말씀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15절 말씀에도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16절에 여호와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18절에 여호와를,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2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다 여호와라는 말로 바뀌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거든요. 하나님 그럼 대명사예요. 하나님 그럼 신, 그런 거죠. 신.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는 고유 대명사예요. 기독교인 말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왜? 그들이 그냥 하나님, 그냥 영어에도 그냥 가시라고 그냥 나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그건 대명사예요. 내가 목사, 그러면 그건 대명사예요. 목사. 그런데 정영현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다른 사람들은 정영현 목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목사일 뿐이지 대명사로 그 사람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하고 시간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정영현 목사? 그러면 그냥 단순히 목사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 사람 인생?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 정영협이라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고, 그 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이라는 이야기죠. 기억.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그냥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런데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할 때는 이미 그것은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고유 대명사야. 우리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인 거죠. 그것은 고유 대명사. 그래서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 그것의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나오면 신약 성경에서는 왜 여호와여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나?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신약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냥 대명사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나하고의 고유 대명사라고요. 그분은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주체가 되어 주셨었던 그분.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밥도 먹지도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모든 체중도 감소되고 잠도 못 자는 이런 상황, 내가 슬픔 가운데 있어, 나 외로움 가운데서 이제 홀로 남은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과거를 기억하고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게 얼굴을 돌리셨다고 오늘 2절에 나타나는 말씀, 내게 분노하시고 내게 진노하셨다고, 그래서 나를 주께서 던져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어 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데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내게 얼굴을 돌리시고 내게 분노하시고 내게 진노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탄식의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교회 와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인지,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명사적인 그런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믿는 신이신 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이 있는 고유 대명사,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비밀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그거 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러한 때 여전히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경험했었던 일, 그것을 보면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무엇을 해줬었던 기억이 없는 사람들.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억이 있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일로 인해서 흥분했었던 기억이 있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줬어도 그 기억이 없는 사람들, 그게 문제예요. 이게 부모가 그렇게 잘해줘도 그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보십시오. 주변에 보십시오. 주변에 부모가 그렇게 잘해줘도 그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감당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인지, 내가 정말 야훼, 여호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분인지, 이 기억력의 문제라고요. 이 기억력의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기억이 삶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이 삶에 충만하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호와여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이 기억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억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중도에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끝나는가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의 연대에는 대대 무궁하니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끝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27절 말씀 보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는 한결같다. 지금 진노하시는 것이 한결같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주는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게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오늘 28절 말씀 보면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아니 지금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나도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도 안 같고 얼굴을 외면하신 것 같은데, 중도에 중년에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은데 무슨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식욕도 감퇴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체중도 감소하고 수면장애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에너지가 완전 바닥나는 것 같은 탈진에 와 있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탄식이 깊어져 가고 그리고 실망과 좌절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어옵니다. 그러한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사모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상달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수련에 나가 있는 우리 아동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동부 수련 가운데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이번 수련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다음 세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주께서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늘 주 앞에서 굳게 서는 믿음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교회 새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을 주께 맡기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